우리가 마지막에 너무 멋있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너 못났어. 아, 내가 못났구나. 너 부족해.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 뭐라 그럴까요?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다. 이게 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겉모습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요. 겉모습이라도. 예를 들면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은 안 빠지니까 겉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말라 보일까? 저 눈 감고 할게요. 왜냐면 지금 눈 마주치면 아이 뭐야 막 이렇게 화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눈 감고 할게요. 말라 보이는 화장법, 말라 보이는 의상 뭐 이런 거 있고 나 좀 말라 보이지 않아? 자, 근데 이제 그게 우리들이에요. 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겉으로 하는 건 너무 쉽죠. 겉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유명한 것처럼 명함에다 써가지고 만약에 제가 제 명함을 팠는데 뭐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뻥으로 뭐 유튜버 구독자 300만 명 해가지고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막 제 명함 뿌리면 저는 그 순간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유명한 것처럼 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항상 기쁜 것처럼 자기 세뇌인데 그냥 뭐 요즘 평안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막 혼자 막 화내다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요즘 평안하시죠?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너무 쉬운 일이에요.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부유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저기 뭐 벤틀리 차 같은 거 있으면 차 한 대 딱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죠. 뭐 어떤 설명도 없어. 난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SNS에다가 쇼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죠. 자기는 다 행복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다 행복한 것 같아. 나만 불행해.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꾸며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듯한 이름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정작 그 능력은 나에게 없고 내가 그 사람은 아닌 거죠. 이름과 직분과 경력은 다 있는데 속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평소에는 티가 안 납니다. 평소에 그냥 다 좋아 보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다르죠. 그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막 기도해요. 그때는 다 좋아 보여요. 다 신앙도 좋아 보이고. 근데 그때 누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려고 막 가다가 이걸로 팔로 머리를 툭 치고 가면 그때 이제 아프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위기의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한 자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고.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직분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직분으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건데 그 말은 더 정확히 하면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봉사, 사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쉬운 성경에서는 그냥 사역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말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번역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고 원래는 직분이 사역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세상적 가치와 같은 명예라고 우리 직분에 대해 생각하는 바보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 목사 한 수 받으면 가서 꽃 갖다 주고 목사 한 수 받으면 왜 꽃을 갖다 줘요, 이 바보들이. 그게 아니죠. 저에게 꽃을 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사과드립니다. 근데 저한테 꽃 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겠죠? 하여튼 그게 다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막 장로님 임직하면 막 축하한다 그러고, 여러분 위로를 하시라고요. 권사님이 됐어. 그럼 위로를 하셔야죠. 이제부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당신이 그 길을 가려는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그래도 그 길 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길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경적 사역과 직분의 같은 뜻이라는 게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많은 바보들이 변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놓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 직분에 대한 더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도 사역을 명예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웃리치 갑시다. 여러분, 이게 명예가 돼서 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있죠. 우리는 이제 건강한 신앙인들이니까. 근데 웬만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여행 갑시다. 이게 명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역은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거죠.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 사역적 역할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걸 왜? 그렇게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 그거 왜 해?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뭐 예를 들면 뭐 됐다며? 축하해. 비신자들도 그렇게 우리한테 말한다면 이거 우리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하셨길래 비신자들이 우리한테, 교회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 뭐 권사 됐다며 축하해 이런 말을 합니까? 그거는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오히려 야, 저거 어떻게 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당장 우리 교회 권사님, 저는 이제 권사님들을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하는 역할과 그 사역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죄다, 저거 어떻게 해? 왜 저렇게까지 안 힘들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늘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많이 견뎌야 되는 상황,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삶에서의 현장입니다. 링이고 경기장이죠. 권투 선수들은 그 경기장, 그 링 위에서 싸우는 겁니다.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고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권투 선수들이 밖에서 싸우면 경찰서에 잡혀가면 얘네는 더 이제 가중되죠. 선수가 자기가 한 거를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더 가중되죠. 맞죠? 이중근 장로님, 이게 맞죠? 우리 장로님이 경찰 출신이라 제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질 텐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축구 선수는 축구장 속에서 그 축구 실력을 발휘해야죠. 탁구 선수는 하여튼 뭐 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 오르기 싫다 그러면 선수를 그만해야죠. 거기서 주는 연봉은 좋고 어떤 대우는 좋고 인기와 명예는 좋은데 정작 그 경기장, 그 링 위에 오르는 게 너무너무 싫다? 안 되죠. 우리로 치면 구원 너무 좋아요. 복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보상 뭐 기도 응답 너무 좋아요. 천국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의 현실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진가가 발휘되는 곳은 사역적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늘 힘들고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힘들고 피곤한 걸 넘어서서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이라고 표현하실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더 힘들고 더 견디기 어렵고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 일어나면 그걸 거기에서 앞에 나올 내용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좋게 편하게 바꾸어서 가겠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겨운 링과 그 경기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실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실력은 기도로 문제를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그럼에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나를 모두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겨울 때 그 속에서 피하에서 혹은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어서 좋은 환경, 더 쉬운 환경으로 만들려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세요.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픔과 현실과 상황에 매이지 않으려는 싸움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직분이 그때 비방을 받는 거예요. 비난받고, 야, 너 믿음이라 그러더니 너 웃긴다. 결국 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투정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 순간에. 그게 비방이고 비난이거든요. 성도가 당하는 비난은 그겁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예를 들어서 뭐 너 교통신호 어겨? 이거는 비난의 내용이 뭐 교통신호 어겼으면 돈을 내면 되죠. 범칙금으로. 범칙금을 주로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범칙금 내면 되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직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존재가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는 자로 판명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결국 네 이득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야가 드러나면 그거는 아니죠. 네. 현실이 이러니까.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가지고 타협하죠. 지금 나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네, 대표적으로 우리 애는 지금 고3이잖아요. 딱 1년만 주일날만 교회 가라 그러고 다른 뭐 요즘에 뭐 다 주일날만 오시지만 다른 뭐 다른 모임 이런 거는 그냥 1년만 쉴게요. 여러분 이게 가장 잘못하는 겁니다. 가장 잘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더 타협하게 하고 더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 현실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3은 다 기회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고3이니까 한 해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고, 근데 재수를 한다? 말할 것도 없죠.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우리의 모든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를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영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그 설교를 들은 한 유학생 전도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유학생들은 뭐 다 힘들고 신학 전공 유학생들은 뭐 당연히 힘들죠. 이분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믿음으로 볼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11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 믿음으로 이 사모님의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분유값이 진짜 없대요. 정말 완전히 그렇게 타이트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다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도 사모님 사정 다 아실 겁니다. 아니 애기가 분유는 먹고 커야죠. 분유값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심을 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저라면 그 상황에서 더욱 11조 하겠습니다. 11조가 의무이거나 세금 같은 개념이어서가 아니라 11조자의 조자가 세금 조자가 아니고 가지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사모님의 상황을 알고 믿으신다면, 아신다고 당신이 믿는다면 오히려 당신이 믿음을 더 보일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코너로 몰아야 됩니다. 이 코너로 본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생각의 흐름이 너무 멋있죠. 그게 믿음의 고백의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분유값 걱정을 안 해서 11조를 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연약함과 힘겨움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히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때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난 거는. 그럼 하나님이 막 상을 주고 보상을 줘가지고 상황 바꿔줄게,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평온할 때는 누구나 다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직분이 비방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평안할 때는 다 믿는 자, 그럼요, 다 나이스하게 말하니까요. 네. 예를 들면 운동회 하는데 날씨가 맑아요. 누가 못 놀아요 거기서. 운동회 하는데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오면 그때 실력이 갈리는 거죠.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비 맞으면서 행복해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좀 그렇지 않으면 비 오면 역시 목사님은 기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 뭐 할 때마다 비가 오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싸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드려도 남은 10의 9로 충분히 쓰고 그럴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해요, 정상적이라면. 그러나 힘겨운 상황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눈물로 십자가를 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건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는 누구나 질 수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 기쁠 때 다 합니다. 그러나 눈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부터는 현실적인 문제들, 실제적인 도전들이 막 오고 그거에 대해서 4절 5절 무시무시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십자가를 질 때 분명 하나님은 더욱더 긴장 속에서 우리에게 집중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으시기 직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때 그들이 거기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계속 그걸 향해 막 달려왔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눈물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집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싸움의 현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난 앞에서 그러므로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물러서지 말라는 것은 그러므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고, 믿음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 시간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없어지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링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것, 어떤 것도 핑계와 변명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건 매일 똑같습니다. 그 패턴이 맨날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너 이거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너 어디 아프잖아, 네가 뭘 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 지금 상황이 어떻잖아. 우리의 상황을 매우 독특하고 특수하고 큰 것으로 보이게 해서 지금만큼은 타협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매이지 않는 건가? 너무 분명하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받아들이기 싫고 짜증만 나고 막 힘들어 죽겠고 만나기 싫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저거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 딱 좋은 거 안 나오고 막 갑자기 답답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막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으쌰으쌰 하라 그러면 뭐 너무 쉬워요. 그거는 너무 쉬워. 한국인들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성경에서 우리가 가위를 주고 혹은 칼을 주고 네 글자 오리라 그러면 우리 오래 참음 잘라낼 거잖아요. 오래 참음과 자비함, 이것도 잘라내야 되겠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감상적이거나 상상 속에 있는 자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공산당이 쳐들어올 거고 우리한테 총을 뒤밀었을 때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 질병의 자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아픔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답답하고 누구한테 말해도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캄캄함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면해야 된다. 우리의 직면의 방법은 무엇인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최종 승리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그 자리에서 잠잠하는 것. 여러분, 잠잠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잠잠하는 게. 근데 그렇게 그게 승리다. 그게 직면이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에 이제 큰 결정이 났죠. 큰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결정나냐 저렇게 결정나냐 뭐 대단한,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막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뭐 나라를 사랑하지만 뭐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다는데, 근데 그 전부터 계속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결정하면 이 사람들이 화내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할 건데, 저 이게 막 너무 속상했어요. 그 예전부터 이렇게 결정하면 이 사람들이 못 견딜 건데, 그거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결정을 늦춰? 막 이렇게 했지만 저는 제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결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할 줄 알았다고. 이게 뭐 그냥 뭐 바로 나오나? 그렇지 않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진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순간 제발 비난하지 좀 마세요. 이 멍청한 놈들이 1번 갖고 2번 비난하고 2번 갖고 1번 비난하는데 멍청한 놈들이 멍청한 짓 좀 하지 말아야 돼. 우리나라는 그것만 안 해도 안 망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순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무 중요한 대조가 나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대조였어요. 지난 4장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구분했죠.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겉사람인데,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쇠해지고 약해지고 못나지고 부족해지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더 불안해지고 초라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서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속사람, 이게 진짜 우리인데 그건 날로 새로워지고 완성되어 가고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단지 겉사람이 보일 뿐 속사람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보이는 것에 속아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힘들어하셨다면 그 이유는 보이는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힘들어온 사람은 없었을걸요. 그렇죠? 가정이거나 뭐 경제거나 뭐 질병이거나 100%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보이는 것 때문에, 겉사람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5장으로 가면 보이는 것과 믿음으로 대조하세요.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런 대조는 고린도후서에만 나오는 대조가 아니고 성경 전체에 꽉 차 있는 대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건 허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이 허상일 거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고 완성하실 일에 비하면 완전히 허상이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게 실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거는 보이는 거, 무명한 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 아무리 봐도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 이름도 없고 무명하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너한테 관심 갖지 않아. 너 그따위로 해봐. 너 누구도 너한테 관심 갖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거. 근데 실제는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실제는 너는 유명한 자. 무슨 말이죠? 너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이름이 있어. 너 멋있어. 이렇게 라고 해주시는 거죠. 저는 지금 위로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과 겉모습 때문에 무명하다고, 이름 없다, 쓸데없다, 가치 없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진짜 존귀해. 야, 너는 지금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정말 100% 확실해요. 우리는 지금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음으로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속으로 막 비웃고, 목사님 진짜 믿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직접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은 실제라고 믿고, 난 진짜 쓸데없는 사람인가 봐, 난 마귀 축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늘 좋게 평가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 좋게 말하는 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가 유명한 것처럼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건 소망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잘 들어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실상을 알고 계신 것에 감사해라. 그게 전부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최종 승리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왜 최종 승리라는 말을 쓰죠? 지금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승리하고 싶습니다. 당장의 만족과 당장의 통쾌함을 원합니다. 승리는 몰라도 일단 승리한 사람처럼 세레모니라도 하고 싶어요. 쇼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점만 가면 일단 음식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막 올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찍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랬더니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아니, 네가 먹는 걸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그래도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막 보이고 싶어요. 뭐 사진이라도 잘 찍든지. 사진도 뭐 자꾸 찍고. 하여튼 근데 그런 거죠. 우리는 쇼라도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난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거고, 심지어 죽는 자리를, 제가 누구를 욕한 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 심지어 죽는 자리라고 해도 장렬한 죽음과 장렬한 순교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도 장렬하지 않았어요. 멋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성경 곧 부활주일이고 고난주가 되니까 그 순간에 영광스러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느낀 사람은 없습니다. 안 나와요. 대부분은 욕하고,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막 그러고 조롱의 눈으로 쳐다보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걱정하고 얼마나 아프실까 우는 정도였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영광스럽게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모든 걸 이기셨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보아야 될지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훈을 삼는 건 넘어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예민해야 되는 건 뭔지, 우리가 가장 자랑 삼아야 되는 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나의 최종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은 하필이면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 이런 거죠. 가다가 뭐 교통사고나 하필이면 왜 나한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다고. 여러분, 우리의 죄 크기로 따지면 우리는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 하는 것도 참 재밌는 말인데, 어쨌든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왜 어리석은 거냐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교하게, 우리 성향에 딱 맞게, 가장 완벽하게 나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가장 확실하게 이끄시고 붙드시는 방식이 우리 현실인데, 이거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하필이면이고, 가장 못난 말은 기왕이면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게 가장 악한 속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이 왜 못난 말이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건 다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하다고 하고, 오늘 본문이라고 치면 생명 있다 그러고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기왕이면 말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도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기왕이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기왕이면 고난까지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바보 같은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좋은데, 아니 기왕이면 십자가 죽음도 없었다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십자가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을 나오냐, 말이 안 돼서. 바보도 이런 상바보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는 없죠.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볼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보지 못하는 거, 진실, 진리를 말해주지. 자, 잘 들어. 이건 제 말이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래서 날로 새로워짐을 보실 건지, 아니면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들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지 않는 자로 서 있을 건지를 묻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무명한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아니야, 다시 그냥 안 읽는 분이 세 분이 계셔서 그래요. 왜 안 해요? 시키고 해야지 끝나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순간 우리의 실체를 알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넉넉함이 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할 겁니다.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른 표정을 짓게 할 겁니다. 그 넉넉한 표정, 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승리가 되시는 것을 믿고 놀라운 말과 표정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주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의 겉사람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2절로 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듯 잠잠하게 하나님 우리 영혼의 폭풍을 고요케 해주십시오.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주가 행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다시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조용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방금 전에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가 사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잃었다가 없어지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가 오늘 나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임을 확인하며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로 하나님 없는 것들로 우리를 판단해왔던, 그렇게 스스로를 매일 공격하고 스스로를 매일 못났다 그러고 스스로를 매일 나가 죽으라 그러고 스스로를 매일 저주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깨우셔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렇게 얻게 된 우리의 새 운명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